창세기 49장에서 와서 위대한 믿음의 족장 야곱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12 아들을 모아서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마치 유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을 하면서 복을 빕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씀 한 절만 봐도 그냥 단순히 아버지로서 12 아들에게 마치 어떤 재산을 나누어 주고 복을 정리하는 것처럼 그런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삶을 살라 명령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12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가 받을 복,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감대로 이루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 개인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도구로서 그대로 전달한 그런 전달자였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며 복을 비는 가운데 8절에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에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너는 앞으로 너뿐만 아니라 이후에 너희 모든 후손들이 모든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나의 모든 형제들로부터, 거기서 나온 모든 후손들까지도 너희 후손들을 찬송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49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유다가 태어날 때에 29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때 낳은 넷째 아들 유다를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로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참 기가 막힌 운명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레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동생 라헬에 비해서 나이 많고 못생기고 눈이 나빠서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해서 그 당시에 자녀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데 계속해서 레아가 낳은 자녀는 다 레아가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과 한숨 속에서 살다가 넷째 아들을 낳을 때였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이제 내 이런 모든 삶을 정리를 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때까지 4명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찬송이라는 유다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지은 아들의 이름이 이제는 아버지 야곱의 미래를 내다보는 축복을 하는 가운데, 복을 비는 가운데 너는 네 이름 그대로 이제는 이후에 모든 너의 후손들이, 그리고 네 형제의 후손들이 너를 찬송하는 그런 반열에 올라선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엄마가 생각 없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고 하나님의 뜻이 이후에 이 지금 유다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네 후손을 찬송한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는 네 후손들이 너와 더불어 원수를 제압하고 유다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엄청난 복을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8절 말씀 뜻을 들었으니까 9절, 10절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것을,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이렇게 누리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권의 상징인 금으로 만든 권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권이 대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너희 후손이 왕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에게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나와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후에 인류의 구원자까지도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엄청난 복과 영예를 네가 누릴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족보가 나오죠. 왜 족보가 나옵니까?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왕이니까 족보를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자,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음미하면서 넘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맞는 말이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첫째지만은 이스마엘은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배경을 알면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몇 번째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는 야곱의 의도대로라면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아니면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이름을 이렇게 밝혀야 하는데, 의외로 신약에서 그 의미를 돌아보며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을 합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2아들 가운데 이름은 오직 유다만 밝히고 나머지는 그냥 형제들로, 그 중요한 요셉도 여기에서 족보에서는, 왕의 족보에서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나무는 그 당시에 매우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는 짐승을 매지를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짐승을 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마당 앞에 지금 포도가 열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짐승을 메어 놓으면 그 포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후손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풍요한지, 포도나무에다가 그냥 짐승을 매 놓을 정도로 나라에 풍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된다. 1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포도주가 매우 귀한데 포도주를 늘 마시니까, 자, 여러분 잘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은 늘 붉고, 그 다음에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가 넘쳐나니까 우유를 많이 마셔서 네가 다스리는, 네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울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복을 이 짧은 말씀에서 예언으로 마치 지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은 12아들인데 유다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다는 전혀 그런 인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먼저 그들을 속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처럼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너희들과 서로 같이 살며 통혼하고 거래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디나의 오빠 두 사람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성읍을 노략하였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있는 것 모든 재물, 값나가는 물건, 짐승, 사람들까지도 종으로 쓰기 위해서 다 잡아와 버렸다. 여기에 유다도 그렇게 했다고는 분명히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렇게 했다. 아마 여기에 유다도 분명히 가담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이렇게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재산, 재물, 사람들까지, 짐승까지도 다 잡아와 버렸다. 분명히 유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강간을 당한 디나는 유다의 어머니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즉 자기의 진짜 형제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37장에 보면은 모든 형들이 요셉을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들의 아버지 심부름을 온 요셉을 형들이 모의를 해서 처음으로 합의를 본 내용은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다가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우리가 죽일 게 아니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아마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은 택하지 아니하고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렸는데 죽이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아마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해서 죽이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차라리 돈 받고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기에다가 염소피를 묻히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성경은 분명히 유다가 그렇게 했다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형제들이 다 그렇게 했다.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보니까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요셉 옷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네 번째 아들이었고 나름대로 형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이라도 얼마든지 보호를 하려면은 요셉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리자. 여기에 앞장서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뒤에 나오는 38장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은 유다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다말에게 장가를 들인 유다의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자 이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런 벌을 내리셨는데 일시적으로 친정으로 자기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셋째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해야 하는데 셋째 아들이 다 장성을 했음에도 다말이 보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시아버지가 다말은 창녀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 한 번 관계로 임신을 하고 임신을 하니까
수절을 해야 할 며느리가 수절을 하지 아니한 게 탄로가 났죠.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나고 결국은 그 애비가 누구냐, 유다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한 사람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라는 얘기는 인간 사회에서 간음이라는 얘기는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간음을 했다. 요즘 말로 말하는 간음은 아닙니다. 둘 다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매우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설명하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은 유다는 다말이라는 이런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이렇게 둘을 낳았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다말이 누구입니까? 자기 며느리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있습니까?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내용을 들었다면 너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복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유다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읽기를 원하시고 따라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렇다면은 유다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 첫째는 4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한 번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사러 가야 하는데 이들이 양식을 사서 돌아오기 전에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은 그걸 몰랐죠. 총리라는 사실만 알고 이 총리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리 요셉이 어떤 조건을 형들에게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다시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팔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왔기 때문에 유다 일행은 그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처음 사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고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하는데 그때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차여차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의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대뜸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다음에는 반드시 동생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사올 수 있다 얘기를 하니까 야곱은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에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43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데려오겠습니다. 내 목숨을 대신해서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아버지가 내게 내리는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릴 수 있는 벌은 가문에서 추방을 한다든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를 한다든지 49장 앞부분부터 보면은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복만 내린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주를 내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건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런 책임감을 나타내 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4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간절히 설득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에 베냐민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게 억류를 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베냐민은 못 간다. 여기서 내가 죄수로 아니면 인질로 잡고 있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유다는 총리인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은 내가 아버지께 모든 죄짐을 다 지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43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날 인질로 잡아서 종으로 부리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 아이를 아버지께 돌려보내달라 간청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를 보호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해서 베냐민 대신에 인질이 되든 종이 되든 아니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가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처를 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걸 각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베냐민을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올 일입니다. 유다가 넷째라 그랬죠. 첫째가 나서든지 아니면은 그런 특별한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은 둘째, 셋째가 나서야 하는데 자원에서 넷째인 유다가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종살이를 할 각오를 하고 인질됨을 자처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모든 두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보면은 10명의 형제 가운데서 오직 유다만 이 두 경우에 자원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내게서 그 모든 책임을 물으십시오. 나는 어떤 벌도 아버지가 내리는 것이라면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면은 애굽 총리에게는 인질을 자처를 했습니다. 희생하고 하겠다고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은 유다가 책임을 지고 아버지에게 죗값을 치르는 일은 일어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요셉에게 인질로 잡히지도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리 요셉이 처음부터 어떤 그런 뜻으로 형들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유다가 아버지께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은 일, 그리고 요셉에게 베냐민 대신에 인질을 자처한 전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저 유다는 형제 가운데서 집안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작은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 남은 모든 생애를 던질 만큼 책임감이 있고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있구나. 유다의 진심이 하나님께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두 가지 경우 다 그냥 우연히 한 말이,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이런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유다도 어떻게 보면은 엉겹결에 참 순수한 마음에서 급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기 자녀가 불길 속에 있다면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저기 들어가면은 내가 다 죽을 건데 생각하지 아니하고 뛰어듭니다. 급한 마음에 쉽게 그냥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신다는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또 어려운 일들은 대부분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희생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서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뛰어들어서 손해보는 경우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너냐? 너 충분히 다 했지 않냐? 그런데 또 이런 일에 나서느냐? 손해보면 어떻게 하려고? 애들이 아직 자라는 중이고 돈도 많이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핀잔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빠져나가고 베냐민이 못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지. 셋째 형이 넷째 형이 저런 바보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러다가 아버지에게서 쫓겨나고 애굽에 인질이 되고 감옥 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는 이 일을 자처했다는 사실입니다. 10명 중의 1명이었습니다. 유다의 범죄를 보면은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악질입니다. 유다의 범죄만 보면은 하나님의 쓰임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기에도 이미 실격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100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흠을 잡아냅니다. 그렇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과거의 한 가지 잘못 아니면 약점을 잡아서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 부모까지도 과거의 흠을 잡아내고 저 사람 부모가 과거에 어떠했지 않느냐, 자녀가 어떠하지 않느냐, 과거에 어떤 일을 했지 않느냐.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 어떤 중직자를 향해서 저 목사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장로는, 권사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인간적인 기준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마치 유다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을 약점으로 잡았어. 여러분, 다시 유다의 얘기로 돌아갑시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유다에게 죽을 때까지 유다를 가리켜서 저거 며느리하고 붙어 먹은 놈 아니냐. 아니면 자기 동생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린 놈 아니냐. 이런 굴레를 분명히 씌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런 몇 가지 범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대대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배출할 지파로 유독 그의 책임감과 희생하려는 귀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많은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육신의 조상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앞으로도 포기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유다를 심판하신, 그리고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과거의 내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큰 일에 들어 쓰시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해서 과거의 그런 일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거부한다면은, 겨우 그냥 소극적인 믿음 생활한다면은 여러분 손해는 누가 봅니까? 사람은 한번 찍히면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뭐 때문에 안 돼? 이런 인간의 낙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약점, 잘못, 여러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자비의 하나님이라 해놓고 자기가 작은 실수, 잘못에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날 큰일에 들어서시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그 당사자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시려고 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쓰시는 사람을, 또 엄청난 복을 주신 사람을 우리 기준으로 낙인 찍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유다에게 낙인 찍었던 것과 같은 그런 낙인을 우리가 굴레를 씌운다면은 다윗에게도 얼마든지 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그놈 언제 어떤 일 했던 놈 아니냐. 근데 다윗은 성경에 나온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계속 앞세우고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하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유다의 책임감, 희생하려는 귀한 믿음의 자세를 배우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